어, 무더위와 지금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고 좀 하루를 낮에 일을 하게 되어지면 정말 저녁에는 그냥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무더위지만 우리는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요새 교회가 저녁 8시서부터 시작해서 매일마다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기도에 함께하고 계시고 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에도 기도하고 있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있는 이 은혜가 우리 교회를 힘있게 하는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면서 여러분, 저는 장로교회에서도 합동측에 있는 교회에서 중학교 시절서부터 시작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군대에 부름을 받고 군대 가서 최전방인 GP에서 근무를 하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지만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많은 부분을 가르쳐 주셨는데 제가 이제 군 생활 중에 일어났던 기적의 삶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어요. 제가 군대에서 제대를 했는데 집에 올 시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저를 붙잡고 집회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3개월치가 다 잡혀 있을 정도로 스케줄이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도 다니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성령에 붙잡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주님이 역사를 하셨으니까 기적들이 계속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저는 목사가 되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 저는 신학교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주님이 내가 집회를 다니는데 주님이 어느 날 제 앞에 기도하는데 제 앞에 여기가 빨간색이 칠해진 성경을 쫙 펼쳐놓고 내 앞에서 왔다 갔다 이러는 거예요. 환상 속에.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주님, 성경책을 펴서 내 앞에서 이렇게 하시는 게 뭐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너 가서 공부하라. 제가 집회 스케줄이 잡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은 다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하지 않으셨고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이대로 가면 안 되겠구나. 능력이 막 나타나는 쪽으로만 계속 가다가는 내가 어려움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미리 공부하라고.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담임 목사님한테 그 목사님 이름이 김재술 목사예요. 저하고 이름이 하나가 차이가 다른데 그분은 우리나라의 최초의 의사이시면서 목사 되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고향이 북한이에요. 북한. 그래서 북한에서 내려오셔서 한국의 노량진에다가 교회를 개척을 하셨는데 지금은 그분이 계실 때도 큰 교회로 됐지만 지금은 더 큰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가 4학년 때 되어지니까 신학을 원문을 읽게 되어져서 성경을 이제 원문을 읽으니까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때 그 4학년 때는 제가 다니고 있었던 그 신학교 학생들 가운데 1, 2학년들을 대상으로 심지어 원어 성경을 같이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시간도 있었거든요. 그만큼 제가 이것을 좋아했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가 제가 마음에 탁 걸리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뭐였느냐? 침례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우리 성경은 침례란 말이 그때 없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세례라고 다 번역했는데 원문에는 이게
잠길 침자를 써서 침내로 돼 있거든요. 물속에 들어가는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이게 왜 이렇게 달라졌지? 하고 그 부분을 좀 더 알기 위해서 이제 서적을 찾았어요. 근데 서적에는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논문집을 찾았어요. 그래서 논문집을 제가 이렇게 몇 편을 읽고 나니까 그 흐름이 정확하게 이해가 됐어요. 그때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이에요. 아, 나는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다고 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은 물속에 침례를 받으셨는데 나는 물속에 침례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알아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국 교회에 그때 당시 다 어느 교회는 어떤 침례를 주느냐 세례를 주느냐 그걸 살펴봤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보니까 침례를 주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찾아가서 이게 침례를 받겠다고 한다면 그걸 잘 안 해줄 것 같아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침례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찾아가서 내가 침례를 받아야 되겠다 해서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에 대한 진리를 알고 나니까 제가 침례가 세례로 번역이 되어져서 이 잘못되어져 왔던 그 흐름을 제가 간파를 하면서 이것을 바르게 내가 하려면 나는 침례를 주는 침례를 행하는 그런 데를 목회를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여러분들 넓은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되겠다고 하는 건 더더욱 좁은 길이에요. 예? 우리 여기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 가운데 침례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세례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세례도 받고 침례도 받았어요. 저는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받았어야 그러나 저는 분명하게 우리의 성도님들에게 바른 길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가는 길은 여러분들 넓은 길로 가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넓은 길로 가면 안 돼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설교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침례라고 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복으로 주시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이 침례에 대하여 이해 부족으로 또는 잘못된 지식을 통해서 사람들의 눈이 멀고 귀를 막아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 누리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 땅에 여러분들 가짜가 많습니까? 진짜가 많습니까? 어떻게 아셔요, 그거를? 응?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진짜보다 가짜가 극소수밖에 안 된다는 것. 여러분들 진짜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것도 그러합니다. 응?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내 평생 내가 주님 따라 간다고 했던 사람이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걸어온 길이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다면 얼마나 그 사람이 당황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침례에 대한 것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잠깐만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 침례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침례를 시작하신 분이 누구냐면 침례 요한이라고 해서 그분은 본래 제사장의 아들이었고 하나님이 광야로 끌어내셔서 광야에서 들에서 이게 집안에서 생활하는 것을 하나님 하지 못하게 하고 광야에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는 훈련을 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가 왔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메시지를 듣고 그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하는 사람들을 가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요한이 침례를 시작한 사람이면은 맞아요. 그러나 그 침례를 주라고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셔요. 자, 요한복음 1장 33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앞부분 읽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여기서 요한이 자기로 하여금 물로 침례를 주라고 하신 분이 계신다. 그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침례를 행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아서 침례를 베푸는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 침례를 줄 때에 그 중에 어떤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데 여기 이렇게 말씀하죠.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침례를 주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가지고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임해가지고 성령이 임하다가 구약시대 사람들은 떠났는데 머무른다는 거예요. 따라서 머문다. 여러분들 성령이 임하시는 것과 머무는 것은 다른 거예요. 응? 머무르는 것을 보거든 그 사람이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신 이인 줄을 알라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요한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광야에서 외치면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줬어요. 그래서 침례를 가리켜 요한의 침례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 요한의 침례는 여기 사도행전 19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우리 성경은 주로 지금 현재 다 세례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침례 교단에서 나온 성경을 보면 침례로 다 이게 바꿔져 있어요. 그래서 요한의 침례라고까지 이렇게 일컬어지는 침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침례는 요한이 고안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하셨고 그렇게 하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내신 거지요. 하나님의 계시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고 하신 그분이 계시다. 그러니까 요한은 다만 명령을 받아서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침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이 침례에 대해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것을 행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침례를 행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 침례를 받기 위하여 자기가 성장해 오셨던 나사렛 동네를 떠나셔서 요단강까지 걸어서 내려오셔야만 했어요. 길이 아주 먼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를까지 와서 침례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침례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님조차도 이 침례를 받기 위하여 요단강까지 오셨다는 거예요. 침례를 행하는 요한이 있을 거기까지. 그래서 왔는데 거기 마태복음 3장 13절입니다.
3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는 것 합당하니라. 자, 여기에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려고 오는데 요한이 자기가 침례를 그분의 사람들이 오면 다 침례를 줬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자기가 예수님한테 침례를 받아야 할 사람으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줄 수 없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된다. 이거 허락하라 하고 하시면서 이 침례를 받는 것이 모든 의를 하나님이 정하신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침례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식으로 정해놓은 그것을 사람이 임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그 침례를 받기 위하여 거기까지 오신 거예요. 응? 그래서 이것을 허락하라. 나 침례 받아야 되겠다 해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십니다. 여러분들, 침례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는 믿음의 행위인 것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침례는 여러분들 우리가 침례를 받아야 구원이라고 하는 잘못된 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침례는 구원의 수단이 아닙니다. 구원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받는 것이 바로 침례인 것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침례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침례 받음으로 물속에 들어가서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나오게 되어지는 그 과정, 그 다른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옳다, 의롭다. 하나님이 그것이 옳다라고 인정하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이 옳다라고 인정하신 것이 바로 침례였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침례를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 행하는 것인데,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예수님께로 천국으로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것이 침례였는데, 그것을 종교 지도자들은, 그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받지를 아니함으로 스스로 의를 이루지 못한 사람이 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이걸 침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딱 구분되어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받기 위하여 요단강까지 오셨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도 믿음으로 뜻을 정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런 믿음의 행위가 침례이기 때문에 침례는 우리가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요, 세례 받은 다음에 침례 받아야 되겠다고 할 때 갈등이 있었겠어요, 없겠어요?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침례를 받고 나서 침례를 하는 교회로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해야 되겠다. 이것이 좁은 길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침례를 받고 침례를 한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제가 장로교회에서 이 목회를 할 수가 없었어요. 장로교회는 원칙이 딱 정해져서 세례를 주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지금은 조금 융통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이 융통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장로교회에서 목회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침례를 주는 대로 가야 되겠다 해서 침례 쪽으로 오니까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침례 교단에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희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요, 사람들이 왔어요. 왜냐하면 오면 하나님의 기적이 막 일어나니까. 그래서 와서 은혜도 받고 병도 고침을 받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목사님도 좋고 뭐 딴 것도 다 좋은데 침례교회라서 자기는 다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교회가요 굉장히 많이 손해를 봤어요.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어요. 심지어 병든 자들이 병에서 고침을 교회를 통해서 고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 나와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침례의 방식과 그다음에 침례를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정해준 그 방법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진 것임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사람에 의해서 바꿔지지 않아요. 근데 요단강에서 하나님이 그 침례를 주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요단강에 여러분 침례가 아시죠? 강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물속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집어넣으면요 계속 누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본래 여러분들 보세요. 그래서 침례는 물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그 사람의 여태까지 살아온 것을 끝장내는 거예요.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 믿지 않았던 그 방식을 다 끝장내서 물속에 잠겨서 죽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시 일어난다고. 다시 일어나면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할렐루야. 그 비밀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 비밀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침례가 귀중한 거예요. 침례를 베푸는 장소는 어디냐? 강이에요, 강. 아까 또 강이 아니면 물이 있는 곳이면 되는 거예요. 몸을 잠글 수 있는 데가 있으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이 침례라고 하는 뜻은 본래 잠긴다란 뜻이고 또는 본래 뜻은요 사람을 물에 빠뜨리나 배를 침몰시켜 가지고 멸망시킨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침례가. 그러니까 물속에 잠기면 어떻게 돼요?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끝장을 내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내 방식으로 살아왔던 것을 끝장내는 것을 몸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침례 받으신 분은 자기가 내 방식으로 사는 것이 끝장났다는 사실을 침례 받은 이후로 계속해서 그것을 유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는 그것이 우리의 길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침례는 우리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꼭 강까지 가야 됩니까? 또 물속에까지 들어가야 됩니까? 그냥 머리에다가 이렇게 얹어가지고 하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우리의 편의주의, 우리의 생각이지. 여러분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바꿔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셔서 기도하신 다음에 성령이 임하셨거든요. 제가 그 부분은 나중에 말씀을 좀 드리기로 하고. 자, 그래서 침례는 그러면 언제 받아야 되죠? 여러분들 제가 장로교회에서는 적어도 교회 다니지 2년은 다 되어져야 세례를 학습을 받게 되어지고 학습 받은 지 1년 지나면서 나서 여러분들 세례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받았으니까. 그런데 성경적으로 본다면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믿는 것이 확인되어지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이 확인되어지면 바로 그 자리에서 침례를 베풀어 줄 수 있어요. 그것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장로교 쪽에서는 2년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시간을 두는 이유는 그 사람이 마음이 변할 때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닐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예비하고 그런 걸 미리 생각을 해서 그렇게 시간을 두고선 확인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그분께서 이 침례를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침례를 주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명령해 주셨다니까요. 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아멘. 여러분들 성경에 하나님께서 자기 삼위 되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을 총동원해 가지고 명령한 성경 구절, 성경의 명령은 있으면 여러분들 찾아오세요. 한번 침례 이외에는 삼위 되신 하나님의 이름이 동원된 적이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침례가 얼마나 중요하고 무게가 있는가를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침례가 얼마나 귀중한 것이면 삼위 되신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삼위 되신 하나님의 이름이 동원되어 명령하신 말씀이 바로 침례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침례를 기꺼이 예수의 이름으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교회사를 살짝 들여다보면 여러분들 침례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는 게 맞는데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침례를 베풀어 주는 일이 생기게 됐어요. 이건 잘못되어진 거잖아요. 본래 핍박을 했던 정부가 313년 로마 정부의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을 해요. 국교에서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을 하면서 그 황제가 명령 내리기를 나라의 그 로마 제국에서 공무원이 될 사람들은 다 침례를 받아야 된다. 침례 증서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공무원 되는 것이 지금도 좋지만 옛날에도 좋거든요. 그러면 공무원 되려고 하면 반드시 뭘 제출을 해야 돼요? 침례 증서를 제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그때부터 그냥 이건 진짜 힘이 아닌데, 정부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니까 갑자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공무원 될 사람들은 교회로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예수를 영접하지도 않았던 사람이 교회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침례를 받은 거예요. 이거부터 시작해서 잘못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회로 세워져 가면서 교회가 타협하고 세상의 요구를 채워가는 그런 교회로 변질되기 시작을 해요. 자, 일단은 여러분, 이 침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중요한 침례를 교회 성도들이 온전하게 이 침례를 받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을 온전하게 따르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도 침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교회가 받아들여지면서 어쩌면 교회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가짜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꼭 아셔야 돼요. 침례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받는 것임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침례를 받아 구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여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요, 깨닫고 나서 정말 내가 몰라가지고 모르는 것이 문제로구나, 무지가 문제로구나, 아주 절감했어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침례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요단강에서 물로 침례를 줬을 때는 그건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그 침례를 가리켜 뭐라고 그러냐? 회개케 하는 침례라고 해요. 따라서 회개케 하는 침례. 회개한 사람들에게만 가서 침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연히 표시가 나겠죠.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천국을 향하여 마음을 돌이키는 그런 사람에게 침례를 베푸는 거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침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다음에 그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침례라는 사실을 알고 제자들에게 침례를 주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성경은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4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도 침례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요한의 침례를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침례를 줘서 그 침례받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 침례를 받은 사람도 있고 받지 않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지상명령,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지상명령을 주실 때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대로 침례를 베풀라, 침례를 행하라고 명령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지상명령이라고 그래서 이 명령보다 큰 명령은 없어요. 그래서 그 명령 가운데 침례를 주라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응?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예,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아멘. 그러니까 침례를 행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침례를 받도록 침례를 주어야만 했던 거예요. 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줘야만 합니다. 근데 또 하나의 침례가 하나 있어요. 그 하나의 침례는 성령의 침례예요. 따라서 성령의 침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침례예요. 다시요.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침례. 여러분들 보세요. 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물 속에 들어가서 우리들의 몸을 끝장내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고 성령의 능력의 사람이 되어지고 성령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이 되어지는 게 하는 것이 성령의 침례예요. 네? 많은 분들이 이 성령의 침례를 받는 사람도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 성령의 침례를 다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다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는 침례도 있었다는 것, 그걸 가리켜 물침례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회개케 하는 요한의 침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받는 것이 침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한번 여쭤봅시다. 당신은 침례 받았습니까? 받으셨습니까? 응? 제가 이것을 몰랐을 때는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진짜 몰랐어요. 근데 더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령의 침례는 나중에 오순절날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시면서 성령 안으로 집어넣어지는 성령 침례가 이루어졌고 이 성령 침례는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물 침례를 받는 것하고 성령으로 침례 받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침례라고 하는 것은 아예 그 속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기도해 하신 분 우리가 기도할 이렇게 들으면 우리는 정말 은혜롭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침례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 이것이 참 중요해요. 예? 자, 그러면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침례는 예수님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통로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보세요. 아까 내 안에 찬송 가운데 너희는 주 안에 거하라. 찬송 아까 찬양했었지요. 주 안에 거하라. 여러분들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야. 상호 거주하시는 것이 있게 되어지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의 아름다움인데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요. 언제 들어가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은 내가 영접하면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요. 어떨 때?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 비밀이에요. 침례를 그래서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명하심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알고 침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삼위 되신 하나님의 이름이 동원되어져서 그 강력한 무게를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줄 때 그 사람이 세상 사람이었던 사람이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침례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성경의 로마서 6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 계속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침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 스스로 만약에 죽으려고 들어가면 그건 자살하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들의 몸이 약함이 많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아예 이 육신적인 이것들의 문제를 끝장내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연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끝장내도록 침례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침례를 받게 되어지는 것과 받지 않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응? 침례를 받으면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고 무속에 들어가서 죽은 바 되어졌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말씀이, 이건 여러분 하나의 교리가 아니에요. 제가 교리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실제라는 거예요. 따라서 침례는 실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침례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아니에요.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받으셔야 돼요. 이 침례를 여러분, 침례를 물 침례를 받는 것, 성령 침례 말고 물 침례를 겨울에 받는 게 좋겠어요? 여름에 받는 게 좋겠어요? 왜요? 추워요. 여러분들 사실은 여러분들 겨울이든 언제든 간에 자기가 믿고 있을 때 침례에 대한 진리를 알게 되어지면 바로 자원에서 침례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저도 겨울에 침례 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안 들어가고 그 사람 들어오라고 하면 안 들어오잖아요. 그죠? 제가 먼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침례를 추운 겨울에 받을 때요,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끝장낼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몸으로 경험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침례를 주라고 하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침례 안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내가 침례를 받아야 되겠구나 하는 믿음과 마음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여러분들, 보세요. 침례는 영적인 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치가 이동이 돼요. 이건 굉장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인해서 전에는 자기 혼자 있었거든요. 자기 혼자 있었다고. 근데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서 자기가 예수님 안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예수님의 몸의 한 지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진짜 너무 신비로운 일이야. 정말 이건 너무 기이한 일이라. 응? 그래서 침례 받고 난 이후로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어져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왕이 나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합지졸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나와서 쫙, 그래서 인도함을 받아서 나갔는데 바로 왕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종로로 했던 사람들이 다 나가니까 허전하잖아요. 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 내보내가지고 자기들이 얼마나 큰 손해가 되어지는가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냥 안 되겠다 해가지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선 이들을 따라잡아서 나간 사람들 사로잡아 와라 하고선 자기도 같이 따라 나갔어요. 그래서 갔는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로 왕이 볼 때는 바보같이, 왜 저들이 홍해바다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다 앞에 가게 되어지면 피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피할 길이 없으니까 이 바로 왕은 너희들 끝장났다. 너희들은 너희를 사로잡을 수 있다 해가지고 막 마차와 막 그런 걸 타고선 맹렬하게 달려왔어요. 그 달려오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난리가 났다, 우리 죽었다, 막 그래가지고 막 여러 가지 그런 말들을 했어요. 믿음 없는 말들을 했는데 모세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네 손에 있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를 향하여 내밀라 하니까 내밀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갈라졌어요. 강력한 바람에 의해서 쫙 갈라지면서, 갈라진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갈라진 상태에서는 그 바다를 건너갈 수가 없어요. 뭐가 필요해요? 바닥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물이 흘러졌기 때문에 질척질척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 바닥을 순식간에 다 마른 바닥이 되게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양쪽에 이게 한쪽에서 물이 내려오는 게 막
막 이루고 있는데 거기를 통과한 거예요. 그걸 통과한 그것을 가리켜 뭐라고 하느냐? 침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침례를 받았다. 자,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은 여러분들 보세요. 뒤에 애국 군대가 따라왔잖아요. 근데 애국 군대가 마치 자기들도 통과할 줄 알고 뒤따라 바닷속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나중에 손을 다시 내미니까 물이 쫙 합쳐져 가지고선 순식간에 그 바로 군대가 다 멸망을 다 했어요. 더 이상 쫓아올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로 보세요. 바로 군대가 뒤에서 막 쫓아오던 그들이 침례를 받는 그 순간에 그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침례를 받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치가 바뀌어졌잖아요. 옮겨왔잖아요. 광야로 옮겨왔잖아요. 더 이상 공격할 사람이 한 바로 군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이 침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침례는 우리를 위치적으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던 사람을 어디로 옮겨요? 예수 안으로 옮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옮기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건 위치의 이동이고 영적인 이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이후로는 공격해 오는 바로 군대는 없어요. 그때 이후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뭐였느냐? 그들의 생각의 문제였어요. 무슨 문제? 생각의 문제였지 외적으로 나타나는 공격하는 바로 군대가 없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는 침례받은 사람들은 외적으로 원수가 와서 공격할 권리가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로서 살기만 하면 우리는 육신으로부터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원수 마귀로부터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침례를 받을 때 이것을 알고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고 침례를 받으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침례는 예수 안으로 이동되어지게 하는 놀라운 삼위 되신 하나님의 이름이 역사하는 통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이 침례를 여러분들 귀중하게 여긴다고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 그거 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는데 우리 자신은 십자가로 끝장내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도요 고난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원수의 공격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는 육신을 끝장내는 침례를 받지 않았거나 생각을 정리를 하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원수의 공격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손을 대는 것마다 다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는 걸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하게 내 육신에 속한 어떤 것들을 끝장내는 과정인 침례를 믿음으로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결단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여름 동안 여름에 침례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들 나중에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라도 알려주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따로 장소를 준비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강으로 갈게요. 응? 강으로 가서 여러분들 진짜 멋있어요. 지금 안 받으시면 나중에 겨울에 가서 이제 받으시게 될 거니까. 응? 제가요 침례 줄 때 이런 분도 봤어요.
아기를 이 진리의 말씀을 터득하고 나니까 이분이 견딜 수가 없어서 침례 받겠다고 하는데 지금 아기가 뱃속에서 이제 8개월째야. 침례를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여러분들 자기 혼자 들어오는 것도 어려운데 뱃속에 아이를 가지고 들어오게 하는 거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침례를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 진리를 딱 터득하는 순간에 하나님 더 이상 내가 머물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예? 원수가 바로고 군대가 나를 공격하는 것을 단번에 끝장내버리는 이 침례를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이동이 되어지게 하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 돌보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만들어주는 이 침례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과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 이것은 다른 것이에요. 다르면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세상에 있는 사람을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만드는, 하늘로 들어가게 만드는 이 침례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각자가